오늘은 4월 7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인류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를 기원으로 하여 그 전후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기원의 형식상 시점은 그분의 탄생이지만 사실상 시점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구세주 탄생에서 드러나는 강생의 신비는 부활의 신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은 그대로 이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사람이 새로이 창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은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4가지 덕행을 가르칩니다. 다시 태어난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부활의 은총이라 부르는데,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노력이 4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추덕이라 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는 지덕, 선함의 용기를 내는 용덕, 의롭게 살아가는 의덕, 그리고 주어진 물자와 시간과 관심 등을 절제하는 절덕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의 은총에 있어 첫째로 요구되는 지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스승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 대해 무척이나 실망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은 물론 대신 무덤에 발현한 천사들이 그분의 살아계시다고 알려주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루카가 전해준 것인데, 마르코나 마테오가 전해준 복음서에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레아로 먼저 가셨으니 갈릴레아로 가서 그분을 만나 배우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가를 듣고도 그 2 제자가 갈릴레아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려던 것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해지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수단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대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의 말씀 전례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2 제자는 그분께 하룻밤 묵어 가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떼어난 그 빵 조각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줄 바로 그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니 그 2 제자가 단박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사의 성찬 전례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용덕과 의롭게 살아가는 의덕 그리고 절제의 덕과 관련해서는 오늘 독서가 좋은 실제 사례가 되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 시절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믿음이 담대해지고 용기도 굳세어졌으므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입구에서 태생 불구자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그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는 태생불구자가 아닐 수 있지만 용기와 정의와 절제를 발휘하는 덕행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불구자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세자들이 세례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마치 영적인 소경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을 실행할 용기도 잘 내지 못하는 것이고 의롭게 살 각오도 그토록 어려운 것이며 절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부활의 은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정상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듯이 영혼이 정상이라면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정의를 각오할 수 있으며 절제도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의 덕과 정의의 덕 그리고 절제의 덕은 어디까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배우는 지덕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신자들이 이 지덕을 행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심을 확인해 주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서 그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세상 지식 조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감히 무신론자임을 자랑스럽게 자처하는 지식인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겸손된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를 모른 척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선, 우리의 양심으로 행하는 정의, 우리의 인내로 행하는 절제란 얼마나 허약하고 부질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